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창조하기도 하고 어둠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거의 대부분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말로 연애가 시작됩니다. 말로 결혼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말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과 학습도 말로 합니다. 정보나 지식 전달도 대부분 말로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말로 합니다. 재판도 말로 하고 정치도 말로 하고 대부분 세상 만사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이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말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중 잠언 18장 21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려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 보고 너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아주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75세 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아들이 태어납니까? 100세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냥 그의 온 삶 전체가 그 아들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보고 너 아들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죠.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역시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냥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이삭에게 내가 어떻게 칼을 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을 꾹꾹 눌러가며 아브라함은 길을 걷습니다. 브엘셰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산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기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함께 왔던 종들 보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나와 내 아들이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종들을 여기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종들을 같이 데리고 갔으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우리 작년에 레위기 할 때 보셨죠? 완전히 제물을 죽여가지고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제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지금 바치려고 하면 아들을 막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막 칼을 들고 하면은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주인 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원천 차단하려고 종들 보고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내 아들만 갔다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요거까지는 맞아요, 그죠? 지금 예배 제사 드리러 지금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면, 죽여서 바쳐버리면 어떻게 말해야 그게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까? 내가 저기 가서, 우리가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해야 이게 사실이죠, 사실대로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예배할 거야, 그리고 함께 돌아올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삭과 단 둘이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하죠? 번제로 지금 바쳐야 되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으로 쓸 나무도 있고 한데 뭐가 없는 거죠? 번제에 바칠 제물이 없는 겁니다. 짐승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속도 모르고. 사실대로 원래대로 대답하면은 대답이 뭡니까? 내 아들아, 네가 제물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데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나왔는데요, 5절에도 여러분 성경책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데에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말. 자,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밑줄 그으시고,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데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근데 밧줄로 묶을 때도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평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묶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급하셔가지고 급하게 막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어떤 손도 대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럼 여기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거기 줄거 놓으십시오. 13절에. 그리고 아까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데 줄거놨죠. 거기 8절에서 13절로 이렇게 그 화살표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함께 떠나에다가 줄거 놓으십시오. 함께 떠나. 그리고 이제는 화살표로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5절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예. 거기하고 여기 19절 함께 떠나 하고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이 5절에서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말 그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돌아왔죠. 그래서 함께 다시 브엘세바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말을 정말 그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말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먼저 해놓고 보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일단 믿음의 말을 먼저 해놓고 보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이 어려운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일단 믿음의 말을 먼저 해놓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의 믿음의 말도 하나님이 정말 그 말대로 되게 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믿음의 말을 먼저 해놓고 보십시오. 아직 몸이 아파요. 병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말이 아니라 반대로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말대로 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와요. 그 땅이 어떤지. 근데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 자손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골리앗이 그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땅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 강한 민족이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거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은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브라함처럼 일단 믿음의 말을 먼저 해놓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또 시크릿이니 긍정의 힘이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이지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계속 죄만 지으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기만이고 사기이고 주술이지 믿음의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돌려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겨 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소원, 자기 욕망만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가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 만능주의 그거 위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 정성에 따라서, 우리 정성과 간절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이나 간절함은 저 이방 종교들, 세상의 그 가짜 종교들, 샤머니즘 이런 데도 얼마나 정성과 열심은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정성이 크다고 해서, 간절함이 크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내 기도가, 내 믿음의 말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말을 하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적극적 사고방식 같이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그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 뜻에 정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때는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뭐 복을 달라고 이걸 응답해 달라고 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끊임없이 죄와 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겁니다 라고 계속 말했던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누적된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죠. 뉘우쳐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 에이 바벨론 뭐 별거 아니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인데 바벨론 따위가 뭘 여기 쳐들어오냐?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저 4절 말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저 바벨론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거 되게 여러분 믿음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아멘 하고 싶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하나님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냥 단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계속 회개하면서 또 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살려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이 응답되는 것이지,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만 지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말도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로 경험했죠. 자기가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건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 인식이 참 중요한 세상입니다. 현실적인 거 참 중요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분석하고 판단해야 대책을 세우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생각도 말도 마음도 믿음도 계속 현실적이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 믿음의 말이 있는가? 너무 현실적인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십시오. 믿음의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내 힘, 내 노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수준 밖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현실 너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말. 여러분 입에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